예수님, 주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빛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삶도 아니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내 입술로만 그저 내용 없으며 헌신 없는 그러한 고백뿐입니다. 원하기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흡족하게 하는 예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뜨겁게 열망하고 그 성령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시어서 다윗처럼 간구하는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향기 없는 삶이 향기 있는 삶으로, 말씀 없는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편지가 되는 삶으로 오직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요. 또한 아버지, 빛이 있을 때에도 어둠이 있을 때에도 밤이 있을 때에도 낮이 있을 때에도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늘 쉼을 주시는데 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너무도 많사오니 부지런하시고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최선을 다하여 성실로 근면함으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옥토밭 되게 하시고 딱딱한 밭 아버지 물렁하게 바꿔주시고 갈아엎어 주시는 기경하는 밭이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다윗이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묻는 자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에 다윗은 먼저 물었고 하나님은 올라가라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심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또 블레셋은 비웃기나 하듯이 재정립을 해서 다시 내려오지요. 그때에 다시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 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라. 기습작전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싸움을 나가 완전하게 이기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다윗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한 것은 바로 간구하는 것이었죠. 15장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항상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언약궤를 완전히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헌 제사를 드리는데 온 회중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었어요. 왕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 춤을 췄어요. 같이 사는 왕비가 비웃을 정도로 채신 없이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막 몸을 막 흔들려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채로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비웃음을 살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신분이 아니라 오직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먼저 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7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너의 아들
자녀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대대손손 이으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소를 지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성전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최선의 단어를 다 사용해서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세웠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웠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윗은 바로 이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네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채워주고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성취하고 이루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는 자의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즉시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시행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까지 더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해.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간구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랬어요. 블레셋은 바로 14장의 말씀도 1차, 2차 전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죠. 물리치게 하셨는데 그 물리치심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쳐서 항복을 시켰어요. 백기를 들게 한 거예요. 아유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제 다윗 왕이요. 우리 당신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만 죽이세요. 됐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첫째는 강한 적을 이깁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강한 적을 이깁니다. 간구하는 자의 복은요. 첫째로 강한 적을 이겨요. 그냥 웬만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상대를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도 기도 먼저 하고 하는 게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는데도 먼저 기도하고 가정을 가지는데도 먼저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장래일과 계획하는 모든 바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상황이 아주 막강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산과 내가 넘을 수 없는 파도와 내가 넘을 수 없는 너무너무 힘겨운 그러한 상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느냐?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이 그런 상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요 쳐서 완전히 항복을 당하는데 그 항복을 당하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랬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그 블레셋의 중앙 가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을 갖다가 싹 빼앗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겨도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변방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서울을 말하자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승이죠. 정복을 해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정복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먼저 찾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대적을 주님께서 직접 상대하시사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데 항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항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병마와 원수마귀들 대적하는 삶의 환경과 여건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싸움 중에 나를 굴복시키고 좌절감을 갖다주고 열등의식을 갖다주는 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냐 먼저 확실하게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연약하여 날마다 무너지고 무능했던 자가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 바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오십니까? 그 간구에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먼저와 나중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겠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꿈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행하든지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한 발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그 길 가운데 서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싶으십니까? 사업체에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시며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강한 대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드라는 것은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바로 어느 정도의 지역을 얘기하느냐? 바로 서편, 예루살렘 가나안의 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편에 있는 가드까지를 완전히 항복하여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요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은요 땅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땅까지도, 하늘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똑바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1등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많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지요. 그 목표가 분명해서 그 시험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때 100점이 나와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시험을 낼 거야. 요런 유형이 있겠지. 요거는 문제 꼭 나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이 나온다. 그럼 영어가 25문항이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250문항, 300문항 정도는 내가 쭉 나열을 해서 그 문항에 답을 할 수 있으면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주실 그 시험 가운데 이길 만한 준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준비되어져 가고 그만큼 어떤 대적이 와도 능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겁을 내지 아니하는 간구하는 자, 복받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아주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에게 프레드릭 마코니우스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레드릭이 아주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정말 절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떤 일을 만나냐면은 굉장히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요. 친애하는 루터요. 내가 사실은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소.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주의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꿈만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너무너무 감사하는 바이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어.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탁 받자마자 루터킹 목사님이 여기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마음도 곳 없이 허전하고 그 위로해줬고 격려해줬으며 함께 동역했던 프레드릭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보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딱 편지를 내려놓자마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프레드릭이 지금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기도했는데 하루를 온종일 기도하고 완전히 땀이 쫙 맺히고 났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루터킹 목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친구를 아직 데리고 갈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내 친구를 아직 데려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요. 프레드릭이요, 친애하는 프레드릭이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하는 하나의 사역이 있어. 아직도 너는 내게 필요한 자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어롭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하여 확신하며 나아갈 것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리고 딱 보냈어요. 그런데 프레드릭이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여기에 불이 확 임하더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가 임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치료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 프레드릭은 이 루터 목사님하고 굉장히 열심히 동역하고 함께 모든 일들을 같이 나눴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죄하심을 받게 하고 죄 없이 하심을 받게 하고 또한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죠. 병든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면 이러한 기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마 이길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판단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혹 병들어 있거나 신음하는 환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확신이 올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늘 그 복음에 순종하며 그 복된 길을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시작.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겐 이런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세력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나라의 종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이 어떤 것입니까? 왕이 되었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큰 세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는요, 맥을 못 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원수마귀는 맥을 못 쳐요. 여러분, 원수마귀만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의 세력들도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물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한참 해놓고 가면서 다시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가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만약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으면 아멘 그러고 일어나야지. 아이고, 뭔 소리래요. 그게 어떻게 된대요? 성경의 그냥 이야기지. 아니, 나한테 안 이루어져요. 못 믿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물론 간구하는 자가 정말 간절하게 구할 때 이루어지기도 해요. 병든 자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누군가의 믿음이 꼭 필요해요. 큰 세력의 주인이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마도 통치하세요. 점령하세요.
정복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형통하지 못한 부분들도 기도하면서 정복하세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아까 루터 목사님이 선포한 것처럼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면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고 큰 세력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모압 땅은 어디 편에 있는 거냐면 아까는 가나안 이스라엘의 서편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이스라엘의 동편을 차지하는 게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경이 이스라엘의 서편 동편을 지금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요 넓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세력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무엇이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저 죽음의 노예, 저 음부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바로 사는 것이 간구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 다윗과 같은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이제 세 번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주십니다. 이번에는 어디요? 다메섹 동쪽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가나안 지역이 있으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 동편서부터 북편, 동북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편, 동편, 동북편 어떻게 돼요? 지금 땅이 계속 확장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형적인 것도까지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될까 말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간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십니까? 믿고 구하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거리 굉장히 많이 생겨야 해요. 이러한 은혜가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소바왕은 아람 국가의 소국이에요. 다메섹 동쪽에 있는 건데 아람인들이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지 이제 못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통일 국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람 국가들은 다 이렇게 작은 족속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족속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다가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다윗이 자꾸만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 땅을 좀 더 세력을 넓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바 왕이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을 때에 이 아람 국가는 한 번 패전한 적이 있어요.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또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에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에게 손에서 건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이 땅의 소바 국가들과 사울에 의해서 한번 졌단 말이에요. 패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어? 그럼 잘 됐어. 다윗이 왕위가 됐다는데 지금 여기가 아직은 정리가 안 됐을 거야. 빨리 들어가서 저곳에 있는 땅과 저것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우리가 확장시켜야 돼. 그러면서 다시 야욕을 품고 이들에게 온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다윗이 저들이 마음과는 달리 다시 그들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하맛은 어디입니까? 바로 말하자면 그 세력에서 소바 바로 위쪽 그러다 보니까 더 말하자면 북쪽 동북쪽에서 더 북쪽 그래서 다메섹 저 위에 있는 부분들까지를 싹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오히려 저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좀 먹어볼까 하고 오는데 반대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자녀들이 복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총수, 그리하여 대를 잇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믿음의 뿌리가 좀 흔들리긴 했어도 첫 번째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독실하게 믿었던 신자 가정. 저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복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가 있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먼저 찾고 먼저 간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을 먼저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너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면 받지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내가 받지 못하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구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돌이켜서 먼저 하나님을 또 찾고 그리하여 제자리를 잘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의의 병거를 말을 다 발을 심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소바왕 하다데셀과 그들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병거 1000대, 기병 7000병,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는 그의 모든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딱딱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래가지고 다 끊어버렸대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말이나 기병이나 말하자면 혁신적인 무기나 물질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저들을 완전하게 패망시킨 후에 저것들을 취해가지고 내가 더 정립해서 더 정말 완벽한 그냥 굳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병사들과 우리의 모든 기병과 마병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더 많이 훈련시켜가지고 진정한 군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는요, 아니에요. 나의 방법 아니에요. 나의 뜻 아니에요. 내 지혜도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가 혹시라도 이것을 의지하며 교만해질까 봐 그 자리에서 끊어라! 끊어버려요.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 사람의 능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간구하는 자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담대한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이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리라. 내 뜻, 내 상식,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들보다 항상 먼저가 무엇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쓸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로 하게 하셔서, 능력을 쓸 때도 하나님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덮으셔서, 내가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내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먼저가 주시옵소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걸어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내 지혜를 쓰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가지고 하는데 항상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능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제1무기는 오직 여호와를 앞에 두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신앙인의 제1의 무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방법이 되시고 뜻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항상 기억에 남아서 간혹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건축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나가서 또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일어설까 해가지고 나갔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야야, 너 저기 뭐지 다른 거 없어. 자갈하고 그다음에 모래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그 저기 개울 메우는 사업인데 그것만 하면은 그 네 건축 떨어지고 그것만 하면은 일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할 수 있는 자재값을 좀 해가지고 그 네 땅만큼만 채워. 그러면 그 땅이 네 이제 터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건축할 수 있는 거를 준대.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업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한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제는 자갈하고 모래를 갖다 놓을 돈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어요.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는 떠나갔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구간으로 놔뒀어. 그러니까 며칠까지는 요거를 해. 그랬거든요. 근데 날짜가 딱 하루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돌과 자갈을 갖다 다 채운 거예요. 이 친구만 아무것도 못 채웠어요. 그런데 짜자잔 짠, 그날 밤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위에 채워놨던 자갈이 모래가 자갈이 모래가 가지고 그냥 그 친구를 샥 메어가지고 땅, 게임 끝,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이 말씀 전하죠. 그래가지고 기사회생했던 실제 진짜 있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건축으로 일어났다라는 실제 실화입니다. 기도는요 이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유대인들이랑 다 죽게 생긴 거였어요. 기도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는데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요. 여러분, 간구하는 자는 이런 복이 다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윗의 이 축복과 말씀에 있었던 많은 기적과 또한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의 손길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간구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이기는 자의 비결이에요. 믿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링에 올라간 권투 선수들도요,
맨 처음에 뭘로다가 제압하느냐면 이 기르다가 제압하는 거예요. 눈빛 하나로다가 막 세 보이는데 아씨 어느 손 나가지? 아씨 왼손 나가. 쟤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아씨 뭘 선빵을 날리지? 막 눈이 흔들리면은요 거기서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앉은 척 해야 돼요. 딱 그러고 쳐다봐야 돼요. 내가 너 선빵 날려. 나 너한테 맞아도 안 쓰러져. 왜 이래?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혈기가 여기 살기가 확 느껴지면 어때요? 갑자기 확 제압이 되면서 야 쟤한테 맞으면 오늘 왠지 좀 안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이러한 깃발을 날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진 앞에서 원수 앞에서 기가 쭉 빠져가지고 깃발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쳐져가지고 주여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아이고 오늘 이게 날씨가 해가지고 삭신이 이렇게 쑤시고 그냥 더 자고 싶고 그냥 아이고 막 이러면요 뭐예요? 사단이가 아이고 기어 들어가기 참 좋다 이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시험 충만 해가지고 자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자리를 세야지요. 막 찔리는 거죠. 막 더 자고 싶었죠. 막 전기장판이 오늘 왜 이렇게 좋아요, 그죠? 오후에 그냥 한 번만 나가도 될 것 같은 막 생각도 들고 그러셨죠, 막. 이게요, 사탄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구하는 자는요, 간구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세상 갈 때 나가실 때 내가 나이가 많아요. 제가 어디가 아파요. 저는 이걸 못해요. 저는 이걸 못해요. 저는 이래요. 저는 이 모양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지든지 이기든지 뭐에게 그런 마음을 가요? 아싸 가자 그러고 가야죠.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면 졌네? 졌어. 그러고 와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기빨려가지고 가면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이럴 걸 뭐에게 싸웠어 이러면서 와요. 하나님 사람은 그러면요 사단이가 비웃어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의 나팔수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믿음 앞에 먼저 된 자들이요. 먼저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다윗처럼 이 간구하는 자의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죽였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려면 싹 죽여버려 그냥.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한테는 기회를 주지 마세요. 틈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마음에 혹시 여러분 우울한 마음 들어오죠? 이거 사탄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 절대 친구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물러갈 자라!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아멘? 우울한 거 들어오면 병맛 분명히 들어와요. 예. 그리고 우울한 거 들어오면 여러분 화도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이가 이 진친 거예요. 진쳤다는 것은 이제 슬슬 점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삶의 세상 모든 것들 지금 살살 점령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내어준단 말이에요? 안 되죠. 밟으려면 완전히 밟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기도 느슨히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예배도요. 제대로 드리세요. 예배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적금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뭐 이만저만 생각하고 뭐 갈 생각하고 올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가 갔다가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막 여러 개 있어요. 결국은 뭐냐 나를 이제 흔들 것만 남은 거예요. 흔들 거. 언제까지 흔들림을 당하십니까? 주도해야지요. 이겨야지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이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면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긴 자가 들어가요. 무엇으로 이긴 자? 믿음으로 이긴 자. 믿음으로 이긴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만히 보면 되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성경만 한번 성경도 없어.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죠. 사탄한테 아예 내가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아도요 사탄이가 저한테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냥 대충 지금까지 그래도 잘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러죠? 여러분 평탄하게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사탄이가 여러분들한테 공격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치도 없는 사람. 왠지 알아요?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나마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평안한 게 하나는 믿음으로 서 있어서 저들이 대적하지 못해서 평안할 수가 있고 하나는 완전히 죽어서 건드리지 않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혀요. 영생의 길로 가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이긴 자 되시기 원합니다. 대적하여서 완전히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조공을 바쳤어요.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맹세한 거예요. 맹세합니다. 그저 우리가 조용히 싸우지 않고 싸움질 안 할 테니까는요. 그냥 우리가 바치는 것 좀 받으시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살게만 밥 부쳐 먹고 그저 그냥 여기면서 가만히 있게끔만 그렇게만 냅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저들이 우리 밑에서 싹싹 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갖다가 채워주는 것으로. 귀신들도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정말 귀신들도요 자기 말을 하는데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종에게는요 귀신들도 편든다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은사가 많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부딪힌 적이 있으셨어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환자가 있어서 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셨겠죠? 대적하셨겠죠? 그런데 그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지 입으로 말하더래요. 야, 내가 그냥 나갈 줄 아냐? 여기 주의 종이 지금 굶어. 얼마가 필요한데 그거 주면 나갈게. 그러더래요. 자기 입으로.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귀신들도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게는 꼼짝 못해요. 저희들 입을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갚아줘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예수님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꽉 잡는 자가 되세요.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을 주도하세요.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간구하는 종들이 되셔서 그 만가지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강한 적을 이깁니다. 큰 세력의 주인이 됩니다.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시지 아니하시렵니까?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낙심치 않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하고도 낙심할 때만 싸움에 끝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사 아브라함도 25년을 걸쳐 기다렸고 모세도 40년을 기다렸고 아버지요 요셉도 다니엘도 모든 자 하나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자 다윗도 기다리고 난 후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있는 복을 날마다 늘 간구하며 기다리고 열망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큰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